신명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0장과 21장에는 이스라엘이 이 적국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 나아가 전략과 전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룰 내용은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 특히 마음가짐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제사장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원문에 쓰인 단어들로 다시 풀어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것은 너희 심장을 부드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떨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것은 그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떨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무장, 전쟁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 꺾이면 싸우나 마나한 거죠. 더군다나 전력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는 더욱 이 정신적 무장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적군이 말과 병거에다 또 군사 수까지 많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쪽수도 밀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말과 병거까지 장착한 그런 적군을 맞이한다고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텐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본 3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번역되었지만 명령 아닙니다.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해석을 좀 붙이면 그런 열세적인 전쟁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우리가 쫄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잘 읽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의 기술과 전쟁의 전략을 담은 그런 전쟁 교본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따가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성경의 전쟁 이야기에는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전쟁에 대한 교과서가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에 임하는 자의 마음가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떨지 말아라, 이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마음가짐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막강한 화력을 갖출 수 있게끔 돈, 인력, 제조, 무기 제조 기술, 뛰어난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단 말이죠. 말과 병거는 고사하고 손에 쥘 만한 제대로 된 칼과 창, 방패, 그런 것 하나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을 잘 보세요. 만화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식이 요상하단 말이죠. 정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등장해서 자연 현상을 뒤틀리게 해서 이겨버립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적군을 삼켜버립니다. 적국의 땅을 흔들기도 하고 흑암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심지어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그 태양을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개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가면 집니다. 피리를 불며 나팔을 불며
적국의 성을 돌기도 합니다. 성만 돌고 왔는데 그냥 성이 무너집니다. 자, 이런 싸움인데 적군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런 방식의 싸움인데 마음가짐을 말하고 정신무장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신의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만다는 이런 황당한 결과입니다. 패망한다는 거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자연 현상을 뒤틀어서 이스라엘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승리를 하게 해준 그 신이 계속 승리를 주지 않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패망된단 말입니다. 적군에게 넘어가 버리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런 혼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겼다가 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영원히 져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난 적군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사장을 등장시킵니다. 2절을 보세요. 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나갑니다. 이 제사장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아까 본 3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쟁 이야기로 읽으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과 병거가 등장했는데 가운 입은 제사장이 등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전쟁을 하려면, 전쟁 이야기라면 제사장이 등장할 뿐 아니라 말과 병거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그런 신박한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손오공의 여의봉이든 하다못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귀신 잡는 그런 노래를 주던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야 쫄았던 마음이 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조치는 하나도 없고 주구장창 제사장의 말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4절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치는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실제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긴다. 전쟁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내에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다 신화, 전설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온갖 그런 신들 이야기와 비슷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고안한 이야기든 아니면 성경의 저자들이나 사본의 문제로 인해서 과장과 왜곡에 의한 것이든 기록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그냥 신화, 내려오는 이야기, 왜곡, 과장, 비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이라면,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다면, 그런 공평치 않은, 그런 치우친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 같은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만 취합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가 다 받아들일 만한, 동의할 만한 그런 신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합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그것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는 쓰레기 같은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이야기로 취급해버립니다. 복음은 고사하고 성경에서 찢어내고픈 삼류 소설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신화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생명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계속 남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전쟁에 나설 수 없는 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전쟁에서 제외되는지 총 4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즉 입주식 같은 거죠. 입주의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열외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전쟁에서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행할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열외시키라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시키라고 한 것도 이상한 내용인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그 낙성식을 행할 것이라는 그 배제 이유가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 큰일이지요. 새 집을 짓고 입주식을 하는 것, 그의 인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의 대사인 전쟁에서
열애될 만한 그런 고려사항일까요? 그리고 그가 불행하게도 전쟁에서 전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의 새 주인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고려할 만한 일이라면 그런 사람이 낙성식을 하지 못한 그 사람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낙성식 거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 낙성식 하지 못한 새 집 지은 사람만이라도 죽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치르시고 있는 이 전쟁에서 전사자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포도원을 만들고 첫 수확을 거두지 못한 자도 제외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제외시키는 배경에 대해서 새 포도원을 짓고 첫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전쟁에서 전사하면 타인이 또 다른 사람이 그의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짓는 거 역시 큰 일이겠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사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적인 대사인 그 전쟁과 견줄 바가 될까요? 그런데다 첫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수확을 가져간다고 말하는 그 이유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황당합니다. 전쟁에서 전사하면 뭐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사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사업을 잇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경우는 뭐 조금 이해가 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자는 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게끔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막 올린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결혼식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차출된단 말이죠. 아니 그 새 신랑도 빼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새 신랑보다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전사하는 것, 결혼식 안 올리고 전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함께 한 집에 살기 전에 죽는 것이 더 슬퍼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다가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자의 그 열외 배제 사유도 황당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자를 데려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물론 약혼자가 전사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이 마지막 경우는 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열애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마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제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제외시켜라. 말과 병거 그리고 확 기울어진 군인수, 이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전쟁에 투입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아무도 전쟁에 나갈 자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뺄셈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겠어요? 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덧셈으로도 이기 어려운 전쟁을 뺄셈으로 적군을 이겨버린 이야기죠. 자,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그 전쟁 이야기인데요. 군사를 모집했더니 지원하는 사람이 32,000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0으로 줄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32,000에서 만으로 줄고 다시 그 만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이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개처럼 혀를 내밀어 물을 마신 자 9,700을 물리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신 자 그 300명만 데리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당한 전쟁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개처럼 혀로 물을 마신 자, 이들과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물을 뜬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물 마시는 자로 지금 그 자세로 갈렸단 말이죠. 물이 급하게 마려워서 허겁지겁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얼굴을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으면 문제아들입니까? 반면에 계집애처럼 다소곳이 꿇어앉아서 손으로 떠먹으면 자격이 있는 정의 요원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군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300의 계집애 같은 자들은 먼저 탈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자들이 물을 그렇게 곱게 마시면 되겠어요?
용맹스럽게 물에 뛰어들어서 얼굴을 받고 그게 꾸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용맹하게 먹는 자들이 진짜 사나이 용사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조건으로 300을 추렸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따라 교훈과 적용점을 찾기도 합니다. 뭐 순종하는 자세, 경계심을 잃지 않는 자의 모습, 뭐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한 그 전쟁에 잘 임하라고 그렇게 적용점을 던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하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 눈에는 용사 같지 않은 그런 300을 출연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므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담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은 자격 있는 자의 대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하면 안 될 자의 모습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구원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처럼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 뺄셈의 4가지 사례도 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람도 빼라. 저 사람도 빼라. 아니, 다 빼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새 집을 건축한 자, 새 포도를 만든 자, 곧 장가들 자,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자들을 빼라. 그런 전쟁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예외를 두면 조직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좁혀서라도 그 허약해진 마음을 고쳐 세우라고 말하고 다구쳐야 되는 것이지 아예 그런 자를 빼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전쟁 이야기는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더러 전쟁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 싸워라, 잘 싸워 이겨다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싸운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내가 치르는 그 전쟁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보거라. 이런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줌으로써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구원의 방식,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이 구원의 방식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겁니다.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보는 것,
이것이 기초입니다.